요즘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범죄와의 전쟁이니 출퇴근 전쟁이니 입시 전쟁이니 무역 전쟁, 이념 전쟁, 뭐 생활고 전쟁, 마약과의 전쟁, 취업 전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전쟁도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크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고 또 수단이 얼마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군 수송기가 그곳으로 가서 우리 교포들을 이제 소개시켜 온다고 갔습니다. 그 밖에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전쟁들이 지구촌에는 끊어질 날이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역시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그 수가 헬 수가 없어서 메뚜기 떼갖고 약대의 무수함같이 많은 약 한 13만 5천 명 정도의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군과 싸워서 기드온 군대가 이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볼 때의 전쟁은 반드시 군사가 많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작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격퇴를 시키고 승리를 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전쟁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배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은 영적 전쟁에 비유를 한다면은 마귀의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비교하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사사가 전쟁에 승리한 데는 세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비결을 갖추면 어떤 어려운 전쟁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전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세 가지 비결을 잘 갖추고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비결만 갖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 같은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전쟁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그런 전쟁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는 우리 대적 마귀의 군대가 개입하고 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전쟁 같은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대처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쳐부수고 괴멸시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승리의 비결 3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이라고 했지요.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드온은 막강한 미디안 군사와 대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나라 안에 군사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군대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이 32,000명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하루샘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맞은편 모래산 골짜기에 진을 치고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싸우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너희들이 내 때문에 전쟁 이겼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고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고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를 확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32,000명의 군사로도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수가 너무 많으니 그 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숫자에 비하면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 3만 2천 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기드온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병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병력을 줄여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대로 이제 병력을 줄입니다. 첫째는 전쟁을 보고 두려워 떠는 병사는 다 찾아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냐면 자그만치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만 남았어요. 두려워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겁한 자들이 섞여 있으면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겁쟁이들은 전쟁 때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 없는 사람 1만 명보다 믿음 있는 사람 100명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를 지탱하고 나가는 교인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저도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사이즈가 좀 있는 그런 교회를 인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믿음의 일꾼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교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일 잘하는 일꾼은 겁없이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앞장을 서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은 절대로 큰 사업을 못합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실패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남은 사람 몇 명이죠? 10,000명입니다. 10,000명을 또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가서 그들이 물을 어떻게 먹는가 그 태도를 보고 돌려보낼 자와 함께 할 자를 선별하게 했습니다. 4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10,000명이 물가에 가서 어떻게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돌려보낼 자와 머물게 할 자를 구분하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개가 물을 먹을 때에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 먹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는 또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 먹는 300명은 남겨놓고 엎드려서 그냥 물에다 머리를 쳐박고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물을 핥아 먹는 자 300명은 갈증 속에서도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도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계산법으로 이것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볼 때는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방법으로 어떤 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쯤이야 내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고 약대의 무수함 같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기드온 군사는 불과 300명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지도자 기드온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를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너의 부하 불라와 함께 적진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하고 있는 말을 이 기드온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사기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저들의 이제 허점을 타서 야음을 타서 그들의 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운집해 있는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병들이 자기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얻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꿈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니 그것을 덮쳐서 무너뜨려서 뒤집어 엎는 그런 장막을 쓰러뜨리는 꿈을 꾸었다. 그의 친구가 아주 해명을 또 기가 차게 합니다.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 미디안을 이길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속에 뭘 심었다? 패배 의식을 심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진다. 그래서 기드온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극히 약한 가운데서 신앙의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사의 기도를 세밀하게 돕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의 마음이 있어야 모든 생활 전선에서 우리도 기도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홍해 바다 같은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나는 저 홍해를 반드시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어가리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 같은 문제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리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미디안 군대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군대의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난공불락 같은 적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물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밀한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15절로 25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승리하기 위하여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병사가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300명 자기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먼저 300명 군사를 세 대로 나누어서 그들의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일제히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큰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짠 후에 밤중에 미디안 진 근처로 300명 기도원의 용사들이 이동을 하고 미디안 군대가 파수 교대를 할 때에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동시에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니까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치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다가 기도원의 군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미디안 군사끼리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찌르고 막 죽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어지럽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의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가 그들의 우두머리에 머리를 베어서 기도원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전쟁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도원과 300명 용사의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원과 300명도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겨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지혜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확실한 지도력을 가지고 군사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도초의 교대 시간을 틈타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는 등 적진을 교란을 시켜서 적이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게 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하는 작전을 잘 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전, 아무런 작전도 계획도 없이 살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 세우고 마귀의 허를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말씀의 금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한 다음에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울 때에 우리도 기도원처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미디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미디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말씀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해부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지금 나와 대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미디안 군대라도 300명 기도원의 용사를 당하지 못하였듯이 마귀의 군사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다 놓아주고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는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떤 원수 같은 문제도 다 물리칠 것이고 기도원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원 사사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다. 반드시 지금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친밀하게 작전을 짜서 원수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가 못 이길 대적이 없습니다. 질병도 이겨낼 것입니다. 물질 문제도 이겨낼 것입니다. 근심 걱정도 이겨낼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도 반드시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